오늘 마지막 주일이라, 올해 마지막 주일이라 어떤 말씀을 할까 하다가 그냥 지난번에 했던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해 가면서 새로운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이어서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평생 동안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기도에 대해서도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잘 배워야 됩니다. 왜 잘 배워야 되느냐?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기도를 말씀을 했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받지 않는 기도, 예를 든다면 잠언 28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가 가증하다. 가증하다는 말은 우상숭배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를 않으면서 열심히 기도만 합니다. 그러면 그의 기도는 가증해. 우상숭배다. 이게 안 듣는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하나님도 우리 기도 안 듣는다. 우상종교는 그게 없어요. 우상종교는 그냥 듣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하면 되는 거거든요. 기독교는 인격 종교라 그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 듣지 않을 수도 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은 기도가 막힌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기도 막힙니다. 어떤 기도가 막힌다고 그랬어요? 거기 남편으로서 아내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면 기도 막힌다고 나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은 기도해도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있으면 기도 안 되는 건데, 이게 이제 기독교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은 다른 종교와 다른 건 뭐냐면, 다른 종교도 기도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기독교는 인격적 종교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합당한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방 종교는 그냥 자기가 기도하면 끝납니다. 기도하고 뭐 듣든 안 상관없잖아요. 그냥 자기가 뭘 주고 그냥 기도하고 이렇게 되는데, 기독교는 그럴 수가 없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기도가 뭔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받는 기도가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가장 잘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만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2절부터 4절까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봤어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연관성이, 연결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떼어놓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지금 한국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주기도문하고 뒤에 그 내용을 떼어놓고 자꾸 이걸 말씀을 봐요. 그러니까 떼어놓고 말씀을 보면은 5절부터 이 13절까지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게 됩니다.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9절에 보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또 너에게는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뭘 구하냐는 거죠. 뭘 구하라는 겁니까? 이 문맥을 안 읽으면 자기가 마음대로 생각해놓고 구해놓고 이 말씀을 적용을 해요. 근데 이 말씀은 그런 얘기가 아니죠. 앞에서 지금 뭐 얘기했어요? 주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구해야 할 내용이 뭡니까? 주기도예요. 이 내용은 주기도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13절에 보시면 좋은 것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좋은 걸 누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시죠. 이건 성령은 누구와 관계가 있어요? 뭐와 관계가 있어요? 주기도와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오셔서 뭘 하시느냐? 이 주기도문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걸 떼어놓고 막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떼어놓고 요걸 앞에 주기도문을 떼어놓고 요것만 해석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자기가 정해놓고 자기가 기도하고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안 주시면 왜 안 주십니까?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막 이것 가지고 또 이제 프랭카드도 써놓지 않습니까? 막 간청해라. 간청하면 들어주신다. 뭐 이렇게 써놓기도 하고 떼쓰는 거죠, 그건.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글을 쓸 때는 문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막 갖다가 이렇게 글을 쓰는 게 아니라, 글이라는 것은 통일성이 있거든요. 문맥이라는 게 있어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문맥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의 내용이 좀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비유 말씀을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기도는 두 번째,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는 뭐냐면 적극적인 의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이. 기도는 적극적인 그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기도 안 됩니다.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세 번째는 가장 좋은 선물로 누굴 가르쳤냐면 성령님을 가르쳤는데,
성령님과 주기도문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요 세 가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비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와 약간 이제 그 당시 문화가 좀 다르긴 하지만 어려운 내용은 그렇게 아닐 거예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런 얘기는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주시는데, 사건이 밤중이죠. 밤이 되었는데, 어떤 친구가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이 친구는 그 여행 중에 있는 그 친구예요. 갑자기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고를 했다면은 아마 이 사람이 먹을 걸 미리 준비했겠죠. 근데 먹을 게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갑자기 이렇게 찾아온 거죠. 그러면 이제 고대는 환대문화라는 게 있죠. 지금 같았으면 막 갑자기 찾아오면 야, 방 잡아줄게 거기 자 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방 잡아줄게 거기서 자 이러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환대문화고 또 접대문화입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시게 되면 이 대접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 속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왔는데 친구에게 줄 게 없어요. 지금 필요한 것이 떡이 세 덩이니까 세 덩이 정도면 이게 한 사람 먹을 분량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만 온 건 아닌 것 같아요, 여행을 지금. 그러니까 몇 명이 지금 같이 왔는지를 알 수 없지만 몇 명이 지금 같이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할 때, 친구가 왔는데 이 밤에 에이, 먹을 것도 없고 그냥 알아서 쫄쫄 굶든가 그냥 밤에 잠만 재워줘도 좋지 뭐. 이게 아니라 환대문화이기 때문에 만약에 왔는데 접대를 안 해주면 수치감이 이제 수치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수치라는 것이 이제 본인에게 오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야, 그럼 이 밤에 이걸 갖다가 떡 세 덩이를 어디 가서 구해 와야 되겠는데 내가 어디서 빌릴까? 아마 머릿속에 돌아갈 겁니다. 자기 그 주변에 쭉 돌아가면서 누구 집 다 생각할 거예요. 그 중에 요 집을 가면 빌릴 수 있겠구나. 그죠? 근데 그 마침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요 집을 가면 빌릴 수 있겠구나 하는 집도 자기 친구인 거죠. 자기 친구니까 요 집에 가면은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막 문을 이제 두드리면서 먹을 것 좀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7절에 보니까 다 자고 있어요. 지금이야 불빛이 있으니까 뭐 그냥 오랫동안 잠도 안 자겠지만 보통 그 고대에는 불빛이 없잖아요. 일찍 다 잠듭니다. 불이 잠들고 있는데 방이 한 방인 거죠. 방이 여러 방. 지금은 이제 애들 방, 부모 방 막 다 이렇게 따로 있잖아요. 고대에는 그런 방 거의 없어요. 고대에는 거의 부모 자식이 다 같이 한 방에서 자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방에서 딱 잡니다. 근데 와서 불을 켜면 어떻게 될까요? 다 일어나 애들 깨워야 되죠. 지금같이 이렇게 전기를 켜는 게 아니잖아요. 막 이렇게 이제 그 뭐 이렇게 불을 뭐 이렇게 켜야 되는데 옛날 우리는 호롱불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럼 켜려고 하면은 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깨워져야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절할 수도 있어요. 야, 주기 어려워 이거. 야, 지금 우리 가족들 다 잠들었어. 애들 다 잠들었어. 그리고 이 밤에 떡덩이 지금 없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핑계를 대서든지 그냥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다고요? 간청을 하지 않습니까? 간청을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간절히 구한 거죠. 야, 지금 큰일 났어. 이 밤에 이런 친구가 왔는데 지금 떡덩이를 대접을 해야 돼. 너무 여행하느라고 배가 고프고 있고 지금 내게 가진 게 없어. 라고 이제 그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들을 때 내용이 합당하거든요. 아이, 그래. 애들은 자고 있고 지금 불도 켜고 어째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 친구의 내용을 보니까 내가 합당하게 이 친구의 요구를 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떡을 세 덩이를 딱 준비해가지고 자, 이거 가져가라 하고 이제 줬던 거죠. 그리고 그걸 가져왔다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비유 내용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이죠. 이 강구하는 내용이요. 그러면서 하나님 얘기를 해줘요.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11절 한번 보세요. 자, 11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된 자로서 근데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면 그 13절 보니까 너희가 어떨지라도 악할지라는 게 어떤 아버지예요? 못돼 먹은 아버지입니다. 좋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아버지는 못돼 먹은 아버지예요. 못돼 먹은 아버지를 일부러 끌고 옵니다. 자, 너희 아버지가 악한 사람의 아버지가 있어요. 그리고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이제 어느 날 와서 배고프니까 아빠 생선 좀 주세요. 지금이야 뭐 아빠라고 하진 않지. 그전에 얘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생선 좀 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알았다. 그러고는 막 길가에 가서 막 독사 한 마리 잡아가지고 와서 독사 잡아가지고 자 생선 구워왔다. 이렇게 할 부모가 있겠느냐? 있겠습니까? 네? 어릴 때부터 야 독사 먹고 자라야 돼.
뭐 독하게 자라야 돼 뭐 이거 아니잖아요. 또 와가지고 아버지 알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정갈 잡아가지고 와서 정갈 딱 잡아가지고 자 내가 이걸 해서 주겠다. 이런 부모 없잖아요. 정갈이 무섭죠. 그 다음에 아들이 와서 아빠 떡 좀 주세요. 그랬더니 돌멩이 갖다 주면서 자 떡 먹어라. 이런 부모 없다. 아무리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는 가장 좋은 걸 주려고 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거 보통 마음은 그래요? 진짜 못돼 먹은 아버지는 안 그래요? 진짜 못돼 먹은 아버지는 떡 달라는데 돌 줄 수 있습니다. 진짜 못돼 먹은 아버지는. 근데 이건 지금 악하지만 모든 아버지는 악해요. 여기에 대해서 아마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모든 아버지는 다 악합니다. 그래서 그 악한 아버지 안에서 자라는 모든 자녀는 다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 없는 내 자식들은 상처 없어 안 이러더라고요. 모든 자녀들은 보면 상처를 입고 살아갑니다. 왜? 모든 부모는 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악한 부모도 그렇지만 일반 평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잖아요. 선하신 분이라면 어떻게 가장 유익하고 가장 좋은 걸 주려고 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아마 1년 동안 살아오면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필요했던 거, 내게 요거 필요했고 요거 필요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 당시에 과연 이게 최선이었을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먼 훗날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그 시간에 유익한 걸로 우리를 주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선물이 누구라는 겁니까? 성령님이시에요. 13절에. 자, 근데 여기는요, 거의 동의를 안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좋은 선물이 되지?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이걸 좋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손에 그냥 눈에 보이게 딱 지어주는 선물을 받아야,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너무 막연해요. 성령님이 가장 좋은 선물이야. 라고 했을 때 이 말씀에 대해서 성령님이 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물이지? 차라리 초콜릿 하나 주는 게 낫지? 그죠? 눈에 보이는 거, 현실적으로 집을 수 있는 거 그걸 주셔야지 왜 하나님은 눈에도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대한 핵심이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관심이 없고 기도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겐 성령이 절대 좋은 선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살려고 하고 그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성령님이야말로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성령님만큼 좋은 선물이 없어요. 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성령밖에 없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이런 겁니다. 주기도문은요. 주기도문은 사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그렇게 살아가는 말씀이 아니라 주기도문을 열심히 하지만 그 주기도문 가운데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굴 의지해야 돼? 성령을 의지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데 주기도문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 그러면 성령님도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 이상한 겁니다. 주기도문은 관심이 없는데 성령님을 강조합니다. 이상한 우리 한국교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내게 마음속에. 그런데 성령은 강조를 해요. 그 성령은 어떤 성령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지금 비유하고 전체 핵심이에요. 그러면 아까 두 번째로 제가 기도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적극적 의지라고 그랬어요. 적극적인 의지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를 보시면 이런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요한 거다. 적극적 의지라는 겁니다. 그게 9절 한번 보세요. 자, 9절과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로 오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겐 열릴 것이다. 굉장히 적극적이죠.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이거 안 하면 얻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거 분명하게 가르쳐놨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지 못하느냐?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급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얻어낼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주기도할 때 뭐라고 하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아무 관심도 없어. 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그 이름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한다. 그럼 9절 말씀을 엉터리로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하면 정말 앞에서 주기도문과 이 9절을 연결해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원하는 진정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게 구하는 모습이에요. 그게 찾는 모습이고 그게 두드리는 모습이거든요. 그런 적극적 의지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을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우리 이제 칼빈주의 3대 신학자 중에 한 분을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부르는데,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쓴 그 책 중에 하나님께 가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이제 시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기도에 대해서도 많은 일을 하는데, 거기 보면 이제 어떤 제목이 있냐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소 제목이 있는데, 이 제목에서 중요한 걸 강조합니다. 어떤 걸 강조하냐면 의지가 있는 사람과 의지가 없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할 때 지, 정, 의 이렇게 부르잖아요. 지는 지적인 걸 의미하고, 정은 감정을 의미하고, 의지는 뜻이라는 말인데 뭔가 내가 뭘 해야 된다는 어떤 방향,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된다는 어떤 결심, 어떤 방향과 결심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게 그 의지거든요. 의지가 있는 것과 없는 걸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은요, 신앙을 가지면 자기 의지가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그래서 이런 비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걸 이렇게 인생이라는 걸 한번 머릿속에 이제 그려보는데, 보통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인생을 비유할 때 바다로 비유를 많이 하죠. 바다를 비유하면서 이 바다를 비유하는 건 왜 그러냐면 인생이라는 게 마치 그냥 평탄하게 가는 게 아니라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뭔가 폭풍과 같은 그런 것이 이 바다거든요. 여러분 바다 그거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다가 무섭다라는 걸 한번 느낀 게 관매도라는 섬에 갔을 텐데요. 그때는 지금처럼 뭐 배가 좋은 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쪽에 여수 쪽에서 타고 갔는데 하여튼 5시간인가 걸렸어요. 머리 아프더라고. 그런데 그 조도에서 관매도 들어갔다가 관매도에 그 예배당 이제 봉사하러 갔었습니다. 그 교회당이 시골 그 섬이라 누가 와서 봉사할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아는 그 전사님 고향이라고 해서 둘이서 이제 거기 가가지고 그 시골 그 이제 섬인데 그 섬에 들어가서 지금이야 이제 관매도 그러면 그 해수욕장이 알려져가지고 많은 사람이 가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알려진 데가 아니에요. 그래 갔는데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그 전도사님이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그 동네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가 하는 얘기를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바다를 얘기해주면 저 바다에 누가 하나가 빠져 죽었답니다. 빠져 죽었는데 해마다 그 자리에서 계속 죽는답니다. 가서 죽고 계속 죽는데 그래서 누가 부른답니다. 그 바다에서. 그래가지고 밤에 나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부른답니다. 그래서 전도사 입에서 그게 나오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밤에 진짜 파도 소리가 그렇게 무섭게 들려요. 이제 바다 이렇게 들리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봉사하고 나서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나오는데 그 아버님이 이제 저희들을 태워다 준답니다. 관매도에서 조도까지는 배가 큰 배가 아니라 이 통통배게 몇 사람 고깃배 있잖아요. 그걸 타는 겁니다. 타는데 제가 바다를 잘 안 다녀봤잖아요. 이게 바닷물이 옆에 있는데 갑자기 파도가 막 1m씩 이렇게 그런데 배가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분은 그걸 재밌게 가는데 저는 그 관매에서 조도까지 가는 순간에 내가 살아서 나올 수 있나? 그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어떤 두려움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 속에서. 근데 이번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일상이랍니다. 그 파도가. 그건 일상이 아닙니다. 그 처음으로 경험하는 건데 너무 놀랍고 두려움이 이제 마음속에 이렇게 와서 아, 이거 어떻게 배를 이거 타고 다니나? 막 이제 그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성경에도 보면은요, 인생을 비유할 때 파도로 비유하고 이 바람으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큰 배가, 이제 배가 뭐 옛날에 크진 않겠죠. 이제 그 배 한 적이 그 바다에 망망대해에 있습니다. 근데 이 배가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그냥 떠 있는 겁니다. 의지가 없는 배입니다. 의지라는 건 뭐냐면 요 배는 보통 키가 있죠. 키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요 조종하는 사람 없는 겁니다. 조종하지도 않고 그냥 배가 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늘 세상 탓만 한다는 겁니다. 늘 세상이 그래. 세상이 저 모양이야. 그래서 환경 탓만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 감정 중심이 돼가지고 자기 감정대로만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세상 탓과 자기 감정의 중심이 돼가지고 마치 그 떠내려가듯이 끌려가는 인생을 사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파도가 일어치고 이렇게 하면은 키도 없고 손잡이도 없고 그러니까 조종장치도 안 하게 그냥 뒤집어질 수 있는. 이게 이제 의지 없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의지가 없는 사람은 인생에 폭풍이 와버리면 뒤집어져가지고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그 인생길을 간다는 거죠. 근데 의지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알아요.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 아니까 바람이 오고 파도가 치면은 그 항해를 지금 방해하는 거잖아요. 맞서서 대항을 하는 거죠. 지금 내가 가야 되는데 바람이 오고 파도가 친다? 맞서서 그걸 대항해 가면서 손으로 이 키를, 이 손잡이 조종 장치를 잡고 그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향해서 바람을 이겨가면서 파도를 이겨가면서 나아간다는 겁니다. 의지가 없는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그냥 앉아서 세상이 그래. 그러니까 나 안 해. 내 감정이 허락하지 않아. 나는 안 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저기를 가야 되는데 목적지가 저긴데 파도가 쳐? 바람이 불어? 맞서서 키를 잡고 그래 내가 가야지 하고 그 키를 조종하면서 뚫고 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차이점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라는 게 뭐냐? 결국 인생의 항해사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갑판 위에 이제 키를 이렇게 잡고 이제 조종하는 그 항해사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판 위에 누가 한 분 계세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좌로 돌려 우로 돌려 말을 하는 갑판 위에 한 존재가 있다는 건 누굽니까? 주인이, 그 선장이잖아요. 선장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좌로 돌려, 우로 돌려. 그러면 이제 좌로 돌려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 갑판 위에 서 있는 선장이 하나님이고 우리는 이 조종장치를 잡고 있는 항해사와 같은 존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 우리의 이 의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의지 부분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야 좌로 가야 된다 우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어떤 뜻을 가르쳐주고 그 뜻에 우리가 복종하게 하셔서 이 항해의 키를 잡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이 항해의 키를 잡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반영되고 있지만 그 우리의 의지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뒤에 선장이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평생 동안 만약에 평생 동안 내가 이렇게 해서 그 내 뒤에 계신 선장의 얘기를 듣고 좌로 우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떤 것이 오냐면 이제 이 항해하는 사람이 이쯤 되면 좌로 하라겠구나. 이쯤 되면 선장이 우라고 하겠구나. 감각을 갖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 않아도 내 속에서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방향 감각이 생겨가지고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고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선장의 뜻이겠구나.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게 선장의 뜻이겠구나라는 그 감각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내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속에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키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요. 적극적 의지. 그러니까 적극적 의지라는 건 뭐냐면
내 뒤에 계신 선장이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 뜻 따르고 싶을 필요가 나는 마음 없어.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하니까 뭐 하긴 하지만 그 나의 마음과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 이 기도가요 적극적으로 우리 속에서 나오질 않아요. 주기도문을 해요. 주기도문을 앞에서 이제 주기도문을 하는데 에이 이거 뭐 주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하지. 교회에 와서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지. 이게 그냥 하고 나면 끝나는 거지. 내 마음과 무슨 관계가 있어? 내 삶과 무슨 관계가 있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과 무슨 관계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적용되지 않아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의도가 돼버립니다. 그 사람 삶에 있어서. 기도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도를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자기만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성경을 붙잡고 하고 있는 거죠. 무서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말은 적극적으로 내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가 그 기도대로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이 기도가 의미가 있는,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는. 자, 이런 분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뭐예요? 성령님이십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동의가 안 되는가? 만약에 자기가 좋은 것, 지금 여긴 자기가 좋은 것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이 말씀이 크게 적용되지 않을 겁니다.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왜 성령이 좋은 선물이 됩니까? 성령을 달라는 거 자꾸 생각하지만 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좋은 선물이 됩니까? 이 질문이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주기도문의 삶을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을 때 의지가 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이 주기도문의 삶을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때에 성령은 가장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의지가 없다면 성령님은 좋은 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합니다. 이 말씀은 성취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성령의 오심이 성취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를 볼 때 예수님 말씀을 읽을 때 이 뒤는 다 떼어놓고 갑자기 우리한테 갖고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한 번쯤 조심해야 되는데 이미 이 말씀은 성취가 됐어요. 성령을 가장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의 약속은 성취가 됐습니다. 언제 됐어요? 오순절 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을 선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이 오셨어요.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지금 1차적으로 이거 적용은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2차적인 적용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오셨으니까 함께 사는 게 중요해요. 바울 서신을 여러분들 보시면 있잖아요. 바울 서신의 특징을 여러분 잘 보시면은 성령이 오시옵소라는 말이 없어요. 바울 서신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는 있죠. 성령님 오시옵소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맨 무슨 얘기만 하는 겁니까? 바울 서신을 보면은 성령이 왔어 이미. 교회 안에 오셨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함께 사는 게 중요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얘기 없어요. 바울 사진에는. 아예 안 씁니다. 그런 거. 왜? 이미 언제 오셨어요? 오순절 때 오셨어. 교회 안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미 오신 성령과 함께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해? 함께 사는 게 중요해. 그래서 바울 사진에 이런 얘기만 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성령 오시옵소서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 1948년에 태어나신 분이신데 네덜란드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1980년도하고 1980년도에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1989년까지 거의 한 10년을 한국교회에 와가지고 이 신학을 가르치는 네덜란드 이제 그 선교사인 그 신학자가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캐나다로 가셨는데 2010년도에 알츠하이머병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 한 10년 넘게 그 병으로 이제 고생하시다가 저도 이제 저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작년 2023년에 이제 돌아가셨더라고요. 고재수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이분의 그 유익을 굉장히 많이 누렸는데 이제 그 고재수 교수의 그 밑에서 이제 배운 분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최승락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글을 썼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재수 교수를 얘기하시면서 이제 한국 교회에서 이제 예배 시간에 이제 이분이 이제 참석을 하니까 자주 이제 어떤 찬송을 부르냐면 그때 당시 이제 부흥회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특히 이제 1980년대라면 부흥회가 이제 많이 이루어졌을 텐데 그때 불렀던 찬송이 뭐냐면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케 하옵소서. 이 이제 찬송을 늘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재수 교수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한국 교회는 이미 성취가 된 얘기를 가지고 자꾸 기다리는 모임을 만드느냐 이렇게. 왜 이미 성령께서는 오셨는데 왜 자꾸 기다린다고 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교회 그 설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성도들의 눈이 뭐냐면 구속사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성경의 눈이 안 열린 거예요. 성경의 눈이 열리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성경의 용어를 올바르게 사용할 줄 모른다는 거죠. 이미 오순절날 성령이 이렇게 임한 사건은 이제 구속사적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 그 다음에 같은 선상에 있어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누가 오셨어요?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같은 구속사적 선상에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 구속사적 선상에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 다시 한번 강구하오니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다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성령에 대해서만은 이미 끝난 오순절 사건을 놓고 기다린다고 하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자꾸 그런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평가는 이런 겁니다. 한국 교인들은 모든 걸 성령에게 떠넘겨버린다는 거예요. 책임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우리 주기도문에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이 왔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지금 시험이 왔을 때는 내가 지금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데 시험이 왔기 때문에 이 시험을 어떻게 우리 성령님과 함께 이걸 해결해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성령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시험이 오면은 이게 성령이 없어서 그래. 성령이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누구 책임으로 지금 떠넘겨 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떠넘겨 버려요. 고난이 왔어요. 여러분 삶을 살면서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고난이 다 오잖아요. 고난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령님이 와 계시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으니까 고난이 왔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내게 고난이 왔을까? 도대체 성령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성령이 없으니까 고난이 왔어. 그럼 성령이 오면 고난이 없어. 이런 등식 영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난받는 그 의미, 왜 내가 성령이 함께 계시는데 왜 내게 고난이 왔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왜 고난이 왔을까? 그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는데 너무 쉽게 그냥 떠넘겨야 돼. 누구에게?
그러니까 성령님께 없어서 그래, 없어서 그래, 옷이 없어서, 옷이 없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마치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 구약에서 그 성경에 보면 구약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그림자라고 비유를 했죠. 그러니까 옛날 말하면 사진하고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이야 이제 그 뭐 다 이렇게 연애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연애 결혼이 아니라 뭐부터 먼저 와요? 사진부터 옵니다. 사진이 딱 오면은 그래, 사진 딱 보고 야, 이분이야 하고 이제 보고 나서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 실제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둘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야, 둘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그래서 티격태격 하는 거죠. 야, 너도 안 맞고 나도 안 맞고 둘이 티격태격 하다가 그래, 이렇게 가보자. 그래, 이해는 안 되지만 맞춰보자. 뭐 이렇게 하면 티격태격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제 어떤 그 문제가 왔을 때도 그래, 문제가 왔을 때도 야, 너는 이렇고 나는 이 생각하는데 왜 이럴까? 티격태격하면 이렇게 살아가는 건데, 우리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죠. 자, 막 서로 이제 그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저 방으로 들어가서 사진을 딱 꺼내잡고 사진을 딱 잡고 하는 소리가, 사진을 붙잡고 옷이 없어서, 그대의 옷이 없어서, 당신이 없어서 이렇습니다. 당신이 오시면 다 해결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이 성장이 되냐? 이게 문제예요, 우리 한국에.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성령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 받으면 반드시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시죠? 성령 없이 구원 받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주님으로 고백한다.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한 번 오신 성령이라면 그 성령께서 조금 있다가 말 안 들으니까 저 나갔다가 말 잘 들으면 들어오시고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고 보니까 이 아이가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 이놈아. 그랬다가 좀 말 들을 것 같으니까 다시 나와. 이렇게 하고 다시 들어가, 나와.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한번 태어난 생명은 말짓을 해도 어떻게 합니까? 말짓을 해요. 태어난 아이가 말짓 안 하고 자라납니까? 다 말짓하고 자라나죠. 여러분들 다 순했습니까, 어릴 때? 네? 기억이 없는 거죠. 기억이 없는 거지. 다 말짓하고 살았습니다. 그러죠? 좀 심하냐 덜하냐 뭐 그 차이지 다 말짓하고 살았어요. 네? 그런데 그 말짓하고 살아갈 때, 야, 너는 말짓했으니까 너는 내 자식 아니니까 나갔다가 들어와, 이렇게 하지 않고 말짓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얘를 집에서 함께 대화를 하든지 매를 때리든지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동행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제일 그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동행의 문제인 거예요. 동행의 문제. 이걸 못하는 겁니다. 동행을 해야 되는데 동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행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늘 뭐라고 그래요? 옷이 없어서 그렇게. 그래서 이 고재수 교수님이 계속해서 한국교회에다 그때 당시가요, 1980년대는요, 한국교회가 엄청 부흥에도 많이 일어나고요, 막 성경 공부 붐이 일어나고, 막 한국교회가 뭔가 막 운동이 막 엄청 일어날 때입니다. 근데 이분이 딱 판단할 때 뭐냐면, 이상하다. 이거 뭔가 좀 잘못되어 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게 지금 나온 겁니다. 지금 우리 겪는 겁니다. 코로나 오고 나서요, 교회들이 한국교회가 절반이 떠났네. 사실 이 측정도 잘 안 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거죠. 지금 어려움이 왔고 고난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정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갈 건지, 어떻게 이것을 해나갈 건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와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갈 건지 우리가 같이 하면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신앙 자체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고재수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동행에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3절 말씀을 이해할 때는 주시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자꾸 앉아가지고 기다리면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 주시지 않겠느냐고 주셨다라는 말씀은,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성령이 강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장차 오실 성령이다. 언제 이게 성취가 돼요? 오순절날 성취가 됩니다. 이미 오셨어요. 이미 오신 성령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노래할 때 성령께서는 이미 오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날마다 우리가 주님께 엎드려서 주기도문의 어떤 그 내용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때로는 힘도 주시고, 이렇게 살아가면 무엇도 위로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할 때는 여러분들 주기도문을 따로 떼어놓고 이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문맥 자체가 그래요. 그걸 떼어놓고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 말씀을 하는 의도를 벗어나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뭘 구해야 되고 뭘 찾아야 되고 뭘 두드려야 되느냐, 그랬을 때 기본 전제가 뭐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자 이제 마지막 마치면서 이런 생각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놓고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드러내기 위해 살아왔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이 땅에서 펼쳐갔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이해하면서 그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려고 했을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신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왔는가?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 삶 속에서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왔는가? 악한 자가 있고 우리는 그 시험이라는 게 있었는데 세상은 다 악한 자와 시험이 가득한데 이런 악한 자와 시험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것을 극복해 왔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삶이 그냥 단지 어떤 그냥 이론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작용해 왔는가, 한번 올 한 해가 마쳐지기 전에 한번 돌이켜 보시면서 이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겁니다. 찾으라 찾아낼 것입니다. 문을 어떻게 두드리라 어떻게 하신다?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셔요. 안 하신 게 아니라 하십니다. 올바로 구하면, 올바로 찾으면, 올바로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그런 선물을 늘 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고 한번 올 한 해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주님께 드렸던 늘 그 기도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주님의 주신 그 기도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그걸 실천해라라고 말씀합니다. 올 1년 동안 어떻게 그 주님의 기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왔는지 우리가 돌이켜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늘 중심에 있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해에도 더욱더 이러한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펼쳐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